할렐루야.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였죠? 아합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합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면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시대,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죠. 포로기에 있는 거죠. 지금 나라를 다 잃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가지고 엘리야를 도와줬구나.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까마귀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도 말씀 보면 까마귀가 엘리야를
쉽게 말하면 공개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보통 보면 그냥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처럼만 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현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을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가뭄이 들고 있고 지금 가뭄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 동안 고생과 온갖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하나님도 그 땅에 대한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그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래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땅이죠? 가뭄과 흉년이 드는 땅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가뭄과 흉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무슨 얘기입니까? 까마귀가 도대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며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현대의 이 본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죠? 네,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일까요? 아니면 정한 짐승일까요? 네, 우리 레위기 11장에 잠깐 보시면 레위기 11장 15절에 있네요. 15절에 있는데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15절에 보니까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면 좀 이렇게 따져보면 맹금류 종류로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다른 동물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부정한 사체를 먹는 그런 짐승을 성경에서는 좀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한 건 학자들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부정하게 정해놓은 짐승들을 보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한, 그리고 썩은 것들을 먹는 그런 것들을 가증하고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릿시냇가로 가는데, 그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를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이롭고 놀라운 지금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라고 했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증한 짐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증한 짐승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먹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엘리야를 지금 먹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죠. 지금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런 부정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혼내야 되는데, 왜 다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냐면, 까마귀, 가증하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엘리야가 된 기분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까마귀들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지금 까마귀로부터 아침과 저녁에 고기를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장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까마귀들의 생사는 지금 우리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까마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만 먹여 살렸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물며 가증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물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이 까마귀조차도 내가 지금 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살리지 않겠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이 까마귀조차도 내가 사용하는데, 그리고 살려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물며 살려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딱 두 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부정한 이방 나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이 부정한 나라,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부정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 시대에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가증한 것도, 이 가증한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듯이 하물며 너희 백성, 너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항변 아닌 항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이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참 유한하다는 것, 너무 무지하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이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엎드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